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이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더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른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주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높은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내가 정말 전과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개 다 신앙을 가진 것에는 다름이 없지만 그 삶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세상의 길에서 신앙이라는 그 삶이 플러스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생활의 분류 중에서 하나가 더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법도 세상이고요. 나의 삶의 목적도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혀 변화 없이 그저 신앙 안에서 그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그 믿는 신에게 그냥 빌기만 하면 복이 올 거야 라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사는 일, 내가 일하는 일, 가정일, 집안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겠구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깊게 뿌리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거듭난 사람은 나의 삶의 모든 법과 모든 길과 나의 위치와
나의 공급자가 바뀐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것이 여전히 세상 길로 가는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여전히 내가 전에 살던 삶과 마찬가지로 살고 내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법이 바뀌고 길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공급자가 바뀌었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해 낼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설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뭘 하냐? 애굽 왕에게 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하십시오라고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설득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신앙을 먼저 바로 확고히 세운 다음에 내 신앙을 먼저 내 삶 속에서 설득시켜 놓은 다음에는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이치를 그것에 견주어서 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애굽 땅을 나옵니까? 혼자서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가갖고 우리를 내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깊게 뿌리를 내려서요. 그 안에서 내 삶이 드러나지고 내 신앙이 드러나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고 그들이 내 삶을 설득당해 주고 당신의 삶이 이런 삶이었군요. 이런 삶이었군요. 이제 우리와 함께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생겼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가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거를 공동체 안에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처음에 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그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 혹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생각할까봐, 오해할까봐, 혹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깎아내려질까봐, 혹은 내가 이 말을 해서 더 안 좋은 관계가 될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이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신앙인이라면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듣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일을 배웠잖아요. 마귀의 일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마귀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마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이건 좋은 말이건 선한 말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선함을 가장한 말이라도 그 말이 우리를 갈라서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나로 하여금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야. 그러면 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당신에게 요거는 꼭 말해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드는 일인다. 그러면 그 용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 당신이 힘들죠, 어렵죠. 그 마음 다 알아요. 그러게 왜 그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말이 그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죠. 다 속이는 뱀의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 말이 아닌 이상 내가 내 약함을 표시하고 내가 내 어려움을 표시하고 그런 말이 생겼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다르게 보거나 이상하게 본다면 그 사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아니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요, 내 영적 리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리더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듦을 다 이야기할 때 어떤 리더도 장담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리더도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다르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고 이 공동체가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또 갖은 기도와 여러 가지 애를 써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모든 것들을 이 공동체 안에 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듣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부분들이시라서 아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음식이 있는데 한쪽 부분이 썩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버리겠죠. 그것만 이렇게 덜어내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배탈 나고 막 제가 그런 기억이 조금 있는데요. 그 웬만해서는 한쪽 부분이 썩었으면요, 그것을 이렇게 도려내고 합니다. 썩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지요. 썩으면요, 그 안 썩은 부분은 좋은 냄새, 썩은 부분은 안 좋은 냄새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한쪽 부분이 썩으면요, 그 냄새 자체가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썩은 부분이 있으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나 어디에 나가서나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썩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씻어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요, 나에게 이제 썩은 내는 나지 않아요.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그 썩은 내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 썩은 것을 다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리셋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다시 얻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안에 깨끗한 말씀들을 넣어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이르는 향기인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받는데요. 그 순전함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는 거예요. 고지곧대로 그 말씀을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거나 이 말씀은 이 말씀 아니야? 그러면서 저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적하는, 딱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고지곧대로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아멘, 어제 받은 말씀 말고 오늘 받은 말씀 아멘, 이번 주 받은 말씀 아멘, 올해 받은 말씀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매주 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